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사람의 인간관계를 거리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누군가 멀다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나 또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누군가와 가깝다는 말은 그 사람을 잘 안다는 말도 되고 또 사이가 좋다는 뜻도 되고 사랑하는 사이라는 의미도 또 함축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가까워야 합니다. 신앙인 간에 가까우면 믿음에 유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불신자와도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가까이 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최대의 행복입니다. 만석지기에 비벼대면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즉 부자와 가까이 지내면 그만큼 물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까우면 오고 가는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이 권력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똑같습니다. 권력에 가까운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권력 혜택을 받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부자에 비벼대면 굶지 않을 수 있고 권자에 비벼대면 꼬인 문제도 풀어지는데 온 우주를 호령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축복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아는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구했던 부스러기 은혜라도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이러한 복을 꼭 받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가깝게 해주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을 때 이 기독교인들이 흡혈귀로 오인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여 나누어 마신 포도주가 오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극심한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묘지로 숨어들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이 지하 동굴에 모여 앉아 피를 나누어 마신다고 하니 성찬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누가 들어도 오해할 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집정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피를 나누어 마시는 흉측한 무리들하고 단정하고는 더 크게 핍박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설린 피를 흘려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된 것이지 포도주를 나누어 흘려주신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오해를 받아 그렇게 심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며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한 것일까요? 그것은 피는 가깝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에 아주 멀리 있던 우리와 하나님 간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 피를 잊지 않고 그 공로를 힘입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함께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과 또 그 피를 함께 나누는 서로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성찬식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피 흘리는 사랑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은 피를 보면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맨주먹으로 싸우는 것과 흉기를 들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은 피를 보면 한껏 흥분이 되어 자제력이 떨어집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셨는데 단 피를 먹지 말라는 단서를 달고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싸움은 원수가 됩니다. 상대방의 피를 보려는 것은 생명을 빼앗으려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피를 흘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상대에게 주려는 사랑입니다. 옛날에는 의술이 변변치 않고 의료 혜택을 받는 것 자체도 힘들어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죽을 병에 든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병으로 아이의 생명이 넘어가기 직전에 어떤 어머니들은 자신의 약지를 깨물어 아이의 입에 물렸습니다. 최후의 약 처방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피가 무슨 약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를 마시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사랑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사랑이 약이 되어 죽음을 이긴 것이죠.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리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 보혈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